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시편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17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삶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 자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언제? 어릴 때가 몇 살인데? 지금도 어리지만, 그지? 8살 때 기억이 나요? 어땠어요? 그때 새벽 기도 드릴 때? 그래, 그럼 우리도 다음 주부터 빵 줄게 올래?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제일 기억이 나요? 저는 컴퓨터를 붙들고 안수 기도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나요. 이게 뭐 고치시지 않아서 새벽까지도 안 돼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때는 찾게 되더라고요. 주여, 이 PC가 살아나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부팅 눌렀는데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얼른 도망갔어요. 그리고 꺼지기 전에. 전 진짜 그때 하나님이 컴퓨터도 이게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때 참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크게 기억이 남으세요? 네.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한 분만 우리 은혜의 간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는 개인적으로 도지사님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바깥에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혹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실 내용들은 워낙 또 극비는 비밀은 유지하시고요. 극비 사항 하지 마시고. 예. 할렐루야. 예, 맞아요.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 갔는데 가자마자 비가 와서 도대체 비가 안 그쳤어요. 선교팀들이 다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주님 비 그쳐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5분 후에 비 딱 그쳐버렸어요. 그런 역사들 많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든지 일단 기도는 다 기뻐하신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런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의의 호소를 담은 기도예요. 의의 호소를 담은 기도. 불의가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라는 게 뭡니까? 나의 호소라는 게 단어가 그렇죠. 내가 하지 못하는 간절함을 갖다가 청하는 게 호소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의 호소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소를 드리는 기도는요, 전심을 다해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을 다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대강 대충 뭐 시간 때우는 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 들으긴 들으시죠. 근데 과연 그 기도에 하나님 움직이실까? 여러분, 의의 호소를 담은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 드리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실까? 두 번째는 울부짖는 기도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심령으로 울부짖게 됩니까? 여러분, 울부짖으려면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일까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조용하게 주여 오늘 또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왜? 도움을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은요,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분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다윗은 기도의 모든 간절함에 다 배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안 들어주실 수 없을 만큼 울부짖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거짓 없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몸으로 섰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진실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기도는 다 들으시죠. 근데 특별히 더 들으시고 특별히 더 기뻐하시고 특별히 빨리 응답하시는 게 어떤 거라고요? 의의 호소를 담은 기도. 그 다음에 울부짖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리고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는 호소하고 울부짖는 건 알겠는데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 이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거짓 없이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부 드릴 거는요, 우리 일자할 때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용의 말씀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음으로써 여러분 영혼한테 그 말씀이 또 들리거든요. 입 다물지 마시고 말씀 꼭 읽어주세요. 자,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는요, 시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과 말을 다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어려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정답은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 그 환경에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정말하자면은 내 마음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이것이 입으로 표된 때 나올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고 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얘가 진짜 나를 인정하고 이것이 진짜 필요로 하는구나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면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 그렇죠? 나만 손해요. 할렐루야. 8살에 새벽기도 놓은 친구가 달라도 달라요. 역시 그죠? 8살에 새벽기도 놓으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의 뭘 보신다고요? 삶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쏟고 딱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점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삶을 점검하십니다. 제일 처음 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내가 진짜 전심으로 들어있는지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을 맡깁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요 떳떳하게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동일하니까 이걸 뭐랍니까? 은행일치라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은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대로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꼭 드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요, 농촌에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 어떤 건지 알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답이 없는 그런 곳이 천수답입니다. 다 교회로 모였어요. 너무 가물어서 동네 모든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한 지 몇 시간 지났어요. 하늘에서요 요란하게 천둥 번개가 칩니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빗소리가 싹 들립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기도에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교회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4학년 꼬마애가 우산을 펼치고 나갑니다. 어른들이 다 놀래요. 야, 넌 어떻게 우산을 준비할 마음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4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비 오게 우리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비 오는 걸 믿으니까 당연히 뭘 가집니까? 우산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입술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우리들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왜 우리 금이나 은의 순도를 검사한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검사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한다. 네가 진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니? 네가 고백한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의 진실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는 입술과 그렇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점검하고 계신다. 시험하고 계신다. 네 믿음이 진짜냐? 네 고백이 진짜냐? 네가 진짜 그걸 간절히 원하느냐? 그것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시 봐야 되죠. 통과할 때까지 봐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을까요? 시험에 불통하니까. 시험에 불통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점검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대요. 이제 시험하시고 또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왜 있잖아요, 쇠를 갖다 용광도에 녹여가지고 다시 또 담금질하고 물에 또 데웠다가 다시 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단련하는 과정이죠. 이 감찰은요, 단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감찰이 아니고 단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여러분 단어인데 번역을 여기서는 단련이라 했어요. 어떨 때 써 있느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했죠. 그리고 고난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단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까닭 없이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죠. 이유가 있었죠. 하나의 단련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그때 당시 제1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단련하십니다.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져,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무거워져 짐이. 그 뭐 하시는 과정이라고요? 감찰하시는, 저 단련하는 과정이다. 그거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 포기하고 기도 안 하면요,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반드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 하나님 나를 먼저 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시편 17편 2절에서 3절에 제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건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시편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시는 분에게는, 맞추시는 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2그릇 드실 수 있는 상을 드릴게요. 맛있는 점심이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아니요, 그건 결과예요. 있어요. 딱 있어요. 우리에게 참 은혜되고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다 하나 있어요. 맞죠?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때를 의미해요. 누구?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어려운 고난 역경 속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밤에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밤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하죠. 자고 있으면 누가 왔다 가니 모르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은 밤에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다윗의 삶을 뭐 했다고요? 점검하십니다. 점검하시고 결론을 내려요. 다윗에게 결론 내립니다. 흠이 없다. 다윗의 삶을요 딱 결론 내리고 점검해 보니까 뭐 한다고요? 흠이 없다고 인정하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다고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심하고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결심하다는 단어는 그냥 내가 감정에 욱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심한다는 거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반복하고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란죄. 야, 바로 키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지 도대체? 일단은 접어두고 가겠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가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들이 뭐가 가능할까요? 험한 말, 욕, 그죠? 욕도 있고요. 또, 자, 우리 장년부도 분발합시다.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입술로 살인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입술로 폭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느 폭력이라고 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극한의 상황은요, 사람을 미치기도 할 수 있어요. 인격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삶을 통째로 여러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입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입술로 죄를 짓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는 어디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걸까요? 입술의 죄는. 맞아요. 할렐루야. 진짜 너무 멋있다 오늘. 성현이까지 이제 가세하면 진짜 멋있겠다. 트리플이네, 그죠? 와,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면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악한 말만 나와요. 내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짜증이에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불신이고,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말을 자주 이렇게 내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 여러분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그건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 막 썩냅니다. 왜? 화가 많이 차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쉬워요.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신다고요? 그의 삶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뭐랄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나는 기도와 전혀 상반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행일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거짓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점검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끔 흠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5절에서 이래 말합니다. 주의 길을 굳게 갔다. 주의 길을 굳게 갔다. 이건 뭡니까? 기도하고 삶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이라는 놈입니다. 4절에 보면 포악한 자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길과 대조되는 말이죠. 포악한 자의 길, 주의 길. 그런데 똑같이 길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틀려요.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써져 있어요. 원어상에 포악한 자의 길이랄 때 그 길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대로를 의미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의 길 할 때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별로 없는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길로 갔다고요? 주의 길로 갔대요. 정말하자면 좁은 길로 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뭡니까? 구별된 길. 구별된 길이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스스로가 절제하고 제약을 주는 거예요. 절제하고 제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구별돼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술, 담배 안 하더라. 그게 정석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끊어요. 스스로 끊어요. 여러분 스스로 끊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요. 내가 끊기 힘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좁은 길로,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진실이 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좀 장기간 기도하고 있을 때 알게 된 제 띠동갑을 넘어서 두 번째 띠동갑까지 가시는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이 대구에서는요, 이전에 아버지 때, 그 형님의 아버지 때에 세 손가락이 드는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식집에 가서 튀김을 먹고 초밥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그 형님이 담배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끊었는데 담배가 안 끊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담배를 피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고 밑으로 피를 토하고 위로 피를 토하고 하나님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를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산에 담배 파는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에 담배 갖고 온 사람도 없을 끼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진 꽁초를 주워서 내려간 게 저기 시내까지 내려간 거예요. 시내 정류소 앞에 가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가니까 누군가 이렇게 꽁초를 버렸는데 욕을 했대요. 좀 길게 낚이고 버리지 하면서 짧은 걸 휘고 그걸 좋다고 쪽쪽 피고 올라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날 저녁에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죽는 줄 알았대요. 입으로 피토하고 밑으로 피토하고 창자는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더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행동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또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맞는 합당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요 오늘이라도 바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래 17편은요 내용이 이 2배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후속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붙들 것은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보시더라. 하나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의의 호소를 담은 기도, 울부짖는 기도, 거짓 없는 기도,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 우리 입술에 거짓 없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하십니다. 분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기도에 응답될 수 있겠는 삶으로 살 수 있게끔 단련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단련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